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아침과 저녁, 낮에 온도차가 심한 가을이 되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는 밭의 한 모퉁이에 양쪽으로 흙을 모아 작은 봉우리를 만들고요, 비닐을 덮어 그 안에 심어놓은 고구마를 캐는 것이지요. 봄에 심을 때는 작은 줄기를 뚝뚝 잘라 설마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까 의심의 마음으로 꽂아 넣지요. 근데 놀랍게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영락없이 주먹보다 큰 고구마의 열매를 선물로 주는 것이지요. 많게는 5개에서 6개, 적게는 2개에서 3개를 줍니다. 그것을 보고 뿌듯해하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저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또한 자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하여 천국의 부름을 받을 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선하고 좋은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이런 의미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웃음을 지으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인사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 여인들과 또 어르신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남, 점령할 곳, 첫 번째로 점령할 곳이 이곳이지요. 이중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점령하고요, 다음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7장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아이성의 그 이름의 뜻을 표현하기를 아이 작다, 어유 작다라고는 안 하지요. 아이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아이 작아, 아이 작아. 아이성,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아이성. 그래서 7장 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아니라 2,000명 내지 3,000명만 올라가 그곳을 취하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올라간 사람 중 수십 명이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죽고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혀 손실 없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리고를 차지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성,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작아 우리 군사 모두가 올라가지 말고 2,000명 내지 3,000명만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우리의 땅으로 만들자 얘기한 그곳에 갔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 사람들한테 막 쫓기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요. 이 수십 명이 죽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땅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져 버렸지요. 첫 번째 성은 함락했으나 두 번째 성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많이 또 함락해야 될 성과 땅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그 초반에 그들의 마음이 땅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여호수아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시간은 그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7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우리 화면에 7장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장 6절 읽으시면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에 뒤집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6절에 있죠.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엎드렸더라. 땅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6절의 중간 부분, 땅에 엎드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문제 앞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저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아이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성과 그 다음 땅을 차지할 전쟁을 전혀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립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장 10절에서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 그곳에 있는 어떤 것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모두 불살라 없애라.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 중 누군가 한 사람, 아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불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보고 탐내어 자신의 침상 밑에 숨겨놓았으니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와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7장 10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7장 6절에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7장 10절 2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그것이야. 말씀해 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은 다시 8장 1절과 2절에서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지요. 너는 이스라엘 군사 중 몇 명을 뽑아 성 뒤에 매복을 두라. 복병을 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첫 번째 전투처럼 그들 앞에서 도망을 치라.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도 승리할 줄 알고 성문을 열어놓은 채 추격을 할 것이니 그때 성 뒤에 복병들이 그곳을 점령하라.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의 전리품은 모두 너희가 나누어 가지라.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라는 문제와 어려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방법은요, 그 사기가 떨어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힘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이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할 땅과 점령할 성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제 시작하여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전쟁의 초반에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사기가 저 땅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보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 방법, 기도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대로 행하여 이 여호수아는 승리하고요,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문제와 어려움 앞에 땅에 엎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순간을 극복하고요, 역전하여 승리하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 섬겼던 모세,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 육지처럼 그것을 건넙니다. 건넌 후 물 있어 마실 수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 말씀을 듣고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져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백성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애굽에서처럼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백성들의 요구에 주님께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떼가 그 근방 그 텐트 주변으로 몰려들어 가만히 있습니다. 샌데 그 새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 앞에서 새가 나 죽었으니 요리해 드세요, 그것처럼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요, 저녁에는 쇠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되었지요. 가데스 바네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각 지파의 족장 12명을 보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그곳에 절대 갈 수 없다 보고하여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 웁니다. 밤새 울면서 말하기를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여기까지, 당신의 일은 여기까지,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갈 테니 우리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역합니다. 그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엎드립니다. 그 반역 앞에 모세는 가만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셨고요, 문제를 종료하셨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히 있으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들었지요. 그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더 이상 그들을 따를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와 리더십에 도전을 한 것이지요. 이 도전의 모세는 그들과 담판을 짓거나 난상 토론과 언탁의 회의를 갖지 않고 엎드립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싹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이 하나님은 사건의 주범자들을 땅속에 묻어버렸고요, 함께한 250명을 불러 심판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해결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며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으며 어리석게 보이는 모습, 엎드리는 것이지요. 백성과 다수의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힘을 가진 소수의 권력자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며 제일 크고 강하신 전혀 상대가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지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님,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셨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철저히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해가 뜨기 전 미명의 시간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그곳을 피하여 산으로 가 기도하시거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시기 전에는 뺨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처럼 기도는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 속에 들어와 그 일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같이 한번 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기도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렵고 힘이 들며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매순간 모든 일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기도. 우리 본문 8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여기에는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때 집중하여 읽어봅니다. 8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호수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무엇일까요? 그렇죠.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어디를 가리키라고요?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 사람들이 전쟁하는 그곳에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내 손에 든 단창을 들어 그곳을 가리키라.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자신의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택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거느리는 리더,
지도자로 세우셨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리더십 아래, 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고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전쟁 현장에 나갔지요. 백성들이 전쟁 현장에 나갔습니다. 적을 죽이면 살고 아니면 자신들이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리더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한참 전쟁 중인 아이성을 가리키라 명령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 어떻게 쓸까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 손에 들려진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에 들려진 단창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 눈에 들어오고요, 그 땀이 눈을 아프게 해도 손에 든 단창을 내려놓고 눈을 닫지 않습니다. 눈이 아프고 땀이 흘러도 그 아이성을 가리키는 단창의 손은 여전히 그 손을 향하여 퍼져 있습니다. 목이 말라도, 소변이 마르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배가 고파도, 힘이 들어도 단창을 잡은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손에 단창을 들고요, 그곳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 산 위에 서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상대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결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아론과 홀의 도움으로 산 위에 서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광을 목격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여호수아의 손, 단창을 들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다는 것, 손에 들려든 단창을 내밀어 가리킨다는 것,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손을 내민다, 손에 들려진 단창을 내밀어 가리킨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 아시면서 분위기 맞추시려고 모르는 척 얼굴을 굳게 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뭘까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뭐 했을까요? 발언독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들고 뭘 했을까요? 올렸다 내렸다 신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걸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와 지도자의 손,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단창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가정이든 삶의 현장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주님이 세우신 리더와 지도자는 맡겨진 권속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며, 그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반드시 리더와 지도자의 울타리에 있는 양과 믿음의 권속들은 보호를 받고 승리하며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미인 것이지요. 가정과 자녀들, 가족들은요, 그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셔야만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자녀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이 보호를 받지요. 그리고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요, 당연히 그 현장의 리더인 사장님이 기도하셔야만 현장에 계속적으로 일들이 주어지고요, 현장 직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장님이 현장을 위해 기도하면요, 그 기업장은 불황 중에 호황을 경험하고요, 어려움 중에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그 교회를 리더인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만 성도들이, 주님의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으며 좋은 꼴을 먹고 배부른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국가와 민족은요,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기도하셔야만 민족이 강교하고 교활한 세계 정서로부터 지켜지고요, 국민들이 안정되며 평화로우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힘이 있는 남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그 힘으로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라. 서로 세력을 갖기 위해서, 서로 자리를 갖기 위해서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그 힘 있는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남자들은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가정의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일까요? 현장의 사장님이 나와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수장인 대통령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의 리더인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도록 감동적인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그 리더의 울타리에 있는 그 성도들과 그 권속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이며 선지였던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정반대로 백성들이 세상처럼,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하는 백성들 믿고, 정말 믿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 이거 죄입니다. 남을 때리거나 남의 것을 가져오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의 것 훔치는 것,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부끄럽지만 저는 영적 슬럼프를 경험했습니다. 그 기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열정도 모두 식어버렸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이 돼버린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 받는 직업처럼 일로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감동도 감격도 없지요. 점차 하나님이 멀어졌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날, 기도를 쉬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갔습니다. 그런 중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고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전혀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지 않은데 그 꿈에 저의 세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발표회를 하는지 운동회를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 곁에는 엄마나 아빠,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데 저의 세 아이들은 두리번 누구를 찾는 겁니다. 누구를 찾다가 끝내 실망한 눈빛을 지으며 애써 외면하고 울음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꿈에서 보는데 제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지요. 저의 세 아이들이 두리번 찾는 것은 아빠인 저나 엄마인 아내를 찾는 것이며, 둘이 그 자리에 없자 실망하고 그 상황을 외면하며 온 것입니다. 그 꿈을 꾸며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믿고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에 부모는 있으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되어버렸네요. 하나님, 저를 믿고 아버지 양들을 제게 맡기셨는데 양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양들이 지금 목자를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아버지 앞에 머물며 우리의 자녀들과 제게 맡긴 양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킬까요? 누가 우리를 지킬까요? 무엇으로 지켜야 하나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은 누가 무엇으로 지킬 수 있나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는 누가 무엇으로 지켜야 하나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 우리 뛰어난 잔재주,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뛰어나며 괜찮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것으로 지킬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의 방법을 흉내낼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교회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다시금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고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한 손은 손을 올려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꼭 껴안고 하나님 이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과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삶의 현장을 놓고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땅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가정과 삶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있으나 부모 없는 꽃처럼 자라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삶의 현장을 위하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정말 주님이시여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붙드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질적, 양적인 부흥과 성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셨든지 이 기도로 우리 마음을 합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야만 여러분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영적, 질적, 양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멋지고 귀한 사역에 한 우리가 주님이셔 모른 척하고
주옵소서. 외면했다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이 되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삶을 생각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눈물로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천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만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요를 모두 채우시는 하나님, 마음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삶의 필요도 채워주셔서 평안하고 평강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도는 우리 문제의 아버지 모든 마스터키를 키가 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기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정과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교회 목사님과 교회 또한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든든히 세워집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